제가 콩고로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저 자신에게도 있었고 우리 광남 장로교회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 목사님 전번에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참 너무너무 인상도 좋으신데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비전이 충만하신 참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심장,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광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기도와 섬김에 힘입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이곳에 잠시 건강검진도 하고 또 다리 아픈 거 치료도 하고 또 재충전을 통해서 새롭게 콩고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자 잠시 들어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참 여러모로 연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콩고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해 4월 달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5월에 이제 콩고에 입국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뒤로 1년 반 동안 몇 차례 어려운 고비들을 넘겨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콩고에 도착한 지 한 주 만에 일주일 딱 지났는데 제 둘째 아이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보니까 생명이 부지된 게, 생명을 살려주신 게 정말 기적 같은 그런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 다 보호하시고 이 종아리뼈만 몇십 조각으로 이렇게 으스러지게 다 부스러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조금 다치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4차례 이상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콩고에 입국한 지 2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되기까지 한 6개월 동안 제 아들을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고를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그냥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콩고 도착한 지 이제 일주일인데 이제 사역해야 되는데 참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제 아들이 정말 그동안 이렇게 신앙도 약하고 또 저희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 우리 통제권 밖을 벗어나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그래서 둘째가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지난 12월 달에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직장 생활 다녔는데 다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사직을 하고 이제 쉬고 있다가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지금은 전혀 불편함 없이 회사에 출근하고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콩고에 들어오고 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지난 2월 초에 저희 센터에 있는 태양광 배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2,500만 원 들여서 설치한 그 태양광 시설이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돈을 헌금해 주신 분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간부터 제가 이 위쪽에 통증이 시작돼 가지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낮이든 밤이든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또 음식을 먹으면 그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하여튼 그래서 며칠 동안 고통을 겪다가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그랬는데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한방 치료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약도 사다가 먹어보고 진통제도 먹고 했지만 이 위통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거두어 가실 모양이다. 내 모든 사역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사순절이 막 시작될 때인데요. 주님, 참으로 연약한 종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사명 감당하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제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내 생명까지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죽과 미움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2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어떤 인격의 밑바닥까지 다 보게 하셨어요. 제 아내가 저를 간호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2번씩 불어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일날에는 한인교회를 맡아가지고 한인교회 설교까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사단이 이렇게 제 아들을 통해서 또 제 몸을 침으로써 이렇게 콩고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 8월 달에는 8월 초순이었는데 그동안 저희 아버님이 파킨슨 병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증세가 많이 악화되셔가지고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어요.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폐에 부종이 발생해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동생들은 빨리 어떻게 항공편을 마련해서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한인교회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항공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48시간의 여정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오는 동안 계속 동생들과 카톡을 주고받고 여러 이제 공항을 들렸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장례 절차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바이에서 한국에 이렇게 오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저희 아버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천공항 도착해가지고 광주에 도착하니까 새벽 1시가 됐어요. 새벽 1시에 병원에 갔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희를 알아보시고 그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제 다 이게 쓰고 또 콧줄도 하고 막 너무너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저희를 알아보고 제가 기도하니까 속으로 아멘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콩고 사역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아프리카를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찬양을 많이 넣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분들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콩고 사람들이 특히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노래든지요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삽으로 다 부릅니다. 여러분 아까 화음 들어보셨죠? 자연스럽게 리듬과 화음이 게으러집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오늘 귀한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아프리카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배 선교사님들이 늘 강조하던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선교지에 부임하면 2년 동안은 적응과 정착을 위한 기간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심히 언어 공부하고 현지 문화를 공부해라. 그래서 사역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콩고에 계시는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은퇴를 1년 앞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인도에서 13년이나 사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림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콩고 사역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됐을 때 제가 가장 망설였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언어 문제였어요. 영어나 힌디어, 제가 인도에서 사역했던 그 언어로 사역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언어, 불어로 사역해야 하는 곳으로 저를 안내를 하시니까 50대 후반에 접어든 제가 과연 그 언어를 극복하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콩고에 계시던 우리 선종철 선교사님, 선임 선교사님 나오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영어도 병행해서 사역해도 되니까 걱정 말고 가기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2달 동안 프랑스 학원에 다니고 저 혼자 이제 기초 문법을 독학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프랑스 그야말로 걸음마 단계만 떼고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프랑스어는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언어인 것 같아요. 발음도 힘들고요 문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콩고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은 저에게 다음 주일날 불어로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분간 영어로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후에 불어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부터 불어로 설교를 해야 불어가 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역자들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장 전도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옆에 붙어가지고 제가 작성한 모든 원고를 하나하나 다 교정을 해줬어요. 발음도 교정을 해주고 그래서 주일날 떨리는 마음으로 불어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다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통역하시는 역사예요. 그날 그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제 그 어설프기만 한 불어 발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설교 시간 내내 뜨겁게 아멘 아멘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가 여전히 서툴고 어설픈 불어 발음이지만 매주일 2-3차례의 새벽 기도와 그 다음에 각종 예배, 기도회, 그 다음에 주일 설교 이런 것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40대, 50대 집사님, 장로님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어가 영어와 힌디어에 의해서 40대 이후에 도전하는 3번째 언어입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라무르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이상 안수를 받지 못한 채 본교회에서 또 지교회에서 사역하던 그 목회자들 4명,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 장로님 한 분이 필요해서 여자 장로님 포함한 장로 2분, 이렇게 해서 안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콩고 사역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어렵게 해서 안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4년 동안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이 선종철 목사님 4분을 송별하는 일이 그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곳 성도들 대부분은 이 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비전을 꿈꾸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그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자가 된 이들도 있고요, 교회 각 분야에서 리더로 섬기는 이들, 또 직장에 취직해서 물질로 섬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송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선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했는지 그것을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그 존경심은 곧바로 저희에 대한 기대와 바람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었죠. 이제 5월 말에 선 목사님 4분이 이집트로 떠나시고 저희는 6월 첫 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루에 3번, 아침 5시, 그 다음에 오후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렇게 3차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12시에 다시 성도들 다 모이게 갖고 기도하고, 오후 5시에 또 기도회를 하고, 오후 5시 기도회는 2시간 반 동안 7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정말 몸은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무장을 시켜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그곳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서 기도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6월 마지막 주부터는 6주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불어로 이제 통독은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 불어를 못하는 사람은 현지어인 링갈라어로 이제 그걸 읽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에 새벽 기도에 신약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자기 성경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불어 성경, 링갈라어 성경 따로 한 50권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뒤에다 비치하고, 성경이 없는 성도들은 와서 자기가 필요한 성경, 링갈라어든지 불어든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읽고 끝나고 반납하고, 이걸 6주 동안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6주 동안 성경을 완독한 성도들이 총 6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읽었던 성경, 그 성경을 그대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제 내년 봄에는 구약 성경도 그렇게 한번 통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은요, 보통 우리가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불을 그 시간에 이제 전기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콩고에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새벽에는 거의 없을 때가 많죠. 근데 이제 태양광 빛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을 밝히기는 하지만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대부분 다 후레쉬를 이렇게 켜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게 휴대폰 후레쉬 또 막 자기가 가져온 후레쉬를 켜고 성경을 읽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에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첫 번째 자립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바게트와 조그마한 빵, 갸또라고 하는 이 빵을 생산하는 제빵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빵 공장을 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전통 재래식으로. 그래서 전기 없이
순수한 화목을 가지고 화덕에다가 빵을 구워내는 그런 제빵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건물도 보시면 그냥 나무 기둥 몇 개 세우고 양철 이렇게 얹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곳에서 매일 아침마다 밀가루 40kg짜리 4포를 빵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4포 생산하면 그게 아침 8시가 전에 8시 되기 전에 다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바게트 또 갸또 이걸 이제 아주머니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도매로 떼다가 자기 집 앞에 놓고 팔아서 그걸로 이제 용돈도 하고 가족에 필요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 제빵소에서 조금씩 수입이 지금 나기 시작하는데 그 수익은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환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콩고에 가니까요, 아이들이 우리만 만나면 손을 벌려요. 제팸 전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어로 나 배고파요. 습관적으로 배고프다고 손을 벌립니다.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은요,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어로 배고파요 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근데 뭐 늘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얼마나 그게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빵 공장이 세워지니까요, 이 빵 공장에서 여러분 1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400원 하죠. 우리나라 단팥빵 딱 하나 사 먹을 돈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면 그 갸또, 아까 여러분 작은 그 빵 집어넣는 거 보셨죠? 그 갸또를 14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불은 14개가 아니고 1불 14개 맞습니다. 14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이 1불이 큰 돈이거든요. 1불을 벌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교회 오면 이제 교회 제 아내가 훈련을 시켰어요. 너희들 빵 먹고 싶으면 휴지를 주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센터가 한 3,000평 되는데 이 3,000평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와요. 그럼 그걸 확인하고 제 아내가 1,000프랑씩 용돈을 줍니다. 이 1,000프랑이면 한 한국 돈으로 한 4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1,000프랑 준 용돈을 가지고 그 갸또 빵을 사 먹는 거예요. 빵을 1,000원어치 사면 그 1,000프랑어치 사면 4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2개 먹으면요 배가 불러. 그럼 나머지를 다른 사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배고프다 소리를 안 씁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벌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영상에서 보셨지만 라무르 교회와 말루쿠에 있는 노크노크 밸브 교회, 이 두 교회에 우물을 팠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마침 우리가 그때 6주 동안 센터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매일 아침마다 리어카에 아까 통 보셨죠? 그 노란 통, 그 통을 리어카에 가득 싣고 한 500m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물을 길러와야 됐습니다. 그런 6주 동안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기 우물을 파자 해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그 미국 그 동기 목사님 교회 집사님 모녀인데요, 딸이 건축 사무소에 다닌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녀가 아프리카에 우물 팔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10,00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불 가지고 라무르 교회 우물을 팠는데 처음에는 한 80m 이상 파야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45m, 50m 같이 안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경비가 많이 전략이 됐습니다. 나머지 가지고 배관시설도 하고 빵공장 또 진료소 전부 직접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교회 화장실도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뭐 그냥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불결했는데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수세식으로 딱 당기면 물이 나오게. 이분들이 얼마나 신기해하는지 몰라요. 수세식 화장실에 처음 이용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우물은 여러 지역에 더 우리가 추가로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무르 제빵소 또 우물을 통해서 콩고 땅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정말 줄인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말씀하셨죠.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크노크 벨브게 교회, 아까 우물 팠던 교회 있죠. 거기에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 이제 예배당 가운데를 칸막이로 막아가지고 이쪽은 1학년, 이쪽은 2학년 해서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2학년만 일단 모집을 해서 건물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배당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 이제 2학년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까지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1, 2학년은 오전에, 그다음에 3, 4학년은 오후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기는 내년에 그 교회 옆에 좁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 공터에 한 교실 한 8칸 정도 해서 이제 학교를 건축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크노크 선교회에서 그걸 협력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아주 어렵다 보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그 외에도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라무르교회 부지 안에 초등학교와 직업훈련센터를 짓는 일입니다. 저희 라무르교회가 마시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1년 학비가 $1,000가 넘습니다. 여러분 콩고 사람들에게 이 $1,000는 어느 정도 금액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콩고의 1인당 GDP가 715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6,000 몇백 불 되죠. 그러니까 콩고가 어느 정도로 가난한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 $1,000는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콩고에도 아주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서 부자들은 아주 부자들이거든요. 차가 몇 대씩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학교 보내요. 근데 일반 중산층들, 서민들은 도저히 보낼 수 없어요. 그때 이제 교회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가난한 아이들이 다니는, 빈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어두침침하고 교실은 너무 좁고 앞에 칠판 하나 딱 놓고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 교과서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받아주는 거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이것이 수업의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퀄리티가 너무 낮고 더군다나 그 교실이 6칸 내지 8칸밖에 안 되니까 오전에는 초등학교, 오후에는 중고등학교를 해야 돼. 그러니 여러분 2시간, 3시간 수업한 거 가지고 애들 학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 학교처럼 비싸지 않고 반면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좋은 시설에서 정말로 알찬 그런 교육을 받아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이렇게 훈련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오산학교, 숭실학교, 이화학당, 연세학당 이런 것들이 전부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그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인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콩고에도 그런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보셨죠? 우리 한국에서 성경학교 하면 몇 명 모입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아이들도 적거니와 아이들을 교회에 모으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근데 콩고에서는 성경학교 딱 나팔 여기 메가폰으로 한번 쫙 돌고 나면요 2,000명 순식간에 모입니다. 제일 많이 모일 때 2,700명까지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라무르 제빵소에서 만든 그 갸또 하나씩에다가 음료수에다가 비스켓에다가 이렇게 애들 간식을 주면은요 애들이 이거 뭐 1년 내내 그런 간식 먹어보지를 못하잖아요. 성경학교를 손꼽아 기다리면 1년에 2차례 하는데 그래서 그 성경학교 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몰려오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만큼은 그래도 학교를 제대로 다니게 하자 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래서 학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을 계속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150명 정도, 16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선교초등학교, 그 다음에 로자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통해서 300명, 그래서 총 460, 7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래도 콩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제 선종철 목사님이 콩고를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40% 정도 아이들이 지금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이면 한 아이를 후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달 분량 후원한 걸 모아가지고 그 아이의 학비를 줍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하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 학비 주는 장면, 그 다음에 장부 개인별로 다 있는데 개인별 장부에서 다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디 NGO 단체 이렇게 기부하시면 행정비로 30%, 40%, 50%다 떼갑니다. 우리는 100%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콩고 사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어요. 절실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선교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샘물을 퍼서 나눠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 샘물이 고갈이 돼요. 여러분, 저희 집이 센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대문을 두드립니다. 나가서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이거 고쳐야 된다, 또 이거 이번에 새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슨 아이가 뭐 병원에 입원해서 돈이 필요하다, 또 장례가 났다, 또 친척이 친척 그 집에 장례가 났는데 제가 거기 가야 되는데 차비가 필요하다. 하여튼 별의별 항목으로 해가지고 거의 10분 15분 간격으로 두드려요. 제 아내가 나갈 때도 있고 제가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어쩔 때는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발 저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정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지속되니까요, 나중에는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이야기 다 생략하고요, 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 나귀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나귀를 묵상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어떻게 이동하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걸어서 오셨죠. 제자들과 함께 뚜벅뚜벅, 예수님은 뚜벅이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오셨어.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성 안에 들어갈 때는 뚜벅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다.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세요. 그런데 그 교통수단으로 택한 것이 바로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여러분, 나귀 보신 적 있으세요? 나귀가요, 생각보다 정말 작더라고. 저는 나귀에 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귀 타니까요, 발이 땅에 닿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나귀하고 군마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군마 아주 멋지게 생겼잖아요. 이 군마를 타려면 주로 이제 장군이나 왕이 그 군마를 타는데, 집에서 탈 때는 받침이 있어요. 발 받침이 딱 있어가지고 발 받침 딱 듣고 등자를 탁 발을 얹고 이렇게 쫙 타잖아요, 멋있게. 그런데 야외에서 탈 때는 그걸 항상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던 계급이 낮은 병사가 말 옆에 딱 이렇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군이 그 등을 딱 밟고 말을 탄단 말이에요. 위험이 있고 멋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등을 받고 말을 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새끼 나귀. 여러분, 새끼 나귀는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미숙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려면 잘 훈련되고 기쁨이 넘치는 멋진 군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왜 굳이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미숙하고 불안하기까지 한 그 어린 새끼 나귀를 교통수단으로 택하셨을까?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고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연약한 새끼 나귀가 쓸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도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그 새끼 나귀였어요.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혹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오늘 이 새끼 나귀를 한번 자신으로 비교를 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고자 원하십니다. 저 역시도 정말 잘나지 못했고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 집안 배경, 저희 집안 스토리 알면 다들 놀래 자빠집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골뜨기 소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참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또 이렇게 높은 사람들 보면 그냥 주눅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쓰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등 위에 타신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뜨거운 환호를 보냅니다. 나귀가 걸어가는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 보잘것없는 내가 쓰임받는 것도 영광인데 수많은 이들이 박수와 환호를 치면서 나를 맞아주니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나귀의 평생 이런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또 있을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태어나서 그런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엄마 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될까, 그 염려밖에 없던 삶이에요. 그런 과분한 환대, 그런 찬미, 이걸 받으면서 자칫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주님이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려온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 짧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한 2km 되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 가운데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선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갓 보잘것없는 나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 삶이란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정말 볼품없고 연약한 새끼 나귀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영웅 호걸이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귀가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고 칭송한 줄 알고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흥분해서 날뛴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등 뒤에 타고 계신 예수님이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 거예요. 그때서야 이 나귀 새끼는 깨닫게 되겠죠. 아, 그 환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내 등 뒤에 타고 계신 주님을 향한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등을 내어드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사람들의 칭송과 환호와 환대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콩고에서 돌아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환대를 해 주셔요. 콩고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영상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들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등 뒤에 타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아주 잠깐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그 잠시 잠깐 쓰임받는 어린 나귀, 그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한 삶,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요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